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정결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죄악의 온상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주께 용서를 구하오니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죄악된 것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대처하는 모범국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완전한 회복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고 더욱 소망하오니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이 물러가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에 권능을 더하사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포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믿음의 분량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임을 삶 가운데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임재하시며 기쁨으로 그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9장 15절 말씀과 시편 39편 5절부터 7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이어서 시편 39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어서 12절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일과에 맞춰서 역대상을 마치고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역대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역대상의 이야기를 보면 그 역대상의 이야기들이 다윗의 이야기로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다윗의 일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은 성전 건축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히 궁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휘장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송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 회막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회막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어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네 손으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너의 마음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내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며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권을 이어가게 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와 내 집을 사랑해 주셔서 엄청난 복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손에 피가 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를 다 드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유언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도 유언의 말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말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일생은 바라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처럼 그의 일생의 마지막을 성전 건축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렇게 집요하게 집중하고 열심을 다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다윗의 인생관을 통해서 잠깐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게 되면서
점차 인생관이 완성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사연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건들, 사연들,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마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된, 쌓이게 된 것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충성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협잡군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가소롭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었을 뿐 아니라 반대로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무섭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연들, 많은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고 세워진 인생관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째로 다윗의 인생관은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요, 그리고 거류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그리고 거류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떠돌이다, 그런 얘기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바로 나그네다, 그 말이죠. 거류민은 그냥 얹혀 사는 존재,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서 얹혀 사는 존재, 그게 거류민 아닙니까?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니까 아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얹혀 사는 존재요, 떠돌이로 살아가는 존재로구나.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목민들의 생활을 너무 잘 압니다. 항상 이사 다닐 준비를 하고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 유목민들의 삶을 그는 잘 알고 있는데, 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구나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를 돌아보면 참 많이들 이사들 참 많이 했죠. 여러분 몇 번이나 이사하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은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늘 이사를 다녔죠. 1년에 한 번씩, 어릴 때는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고, 지금 생각해 보면 살았던 집들이 다 고스란히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집에서 다음 집으로 옮기고 그 다음 집으로 또 옮깁니다.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직업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되지요. 교회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바꾸고 삶의 목표도 바꾸고 생각도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우리의 감정도 이랬다 저랬다 옮겨 다니는, 정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인 또 불가시적인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집에서 살다가 저 집에서 살다가 이런 생각으로 살다가 저런 계획으로 살다가 마침내는 우리는 다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생의 말년에 있는 다윗이 자기 인생관을 정리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아하, 인생은 바로 나그네요, 거류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시편 39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한 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 그리고 그나마 한 뼘 같은 존재, 또 먼지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와 같습니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된 일로 소란을 떨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수고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으니 지금 내가 쌓는 이 모든 싸움의 결실이 사실은 누구에게로 돌아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노력한 대로 그 열매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가, 내가 세웠던 것들이, 나의 땀방울들이, 그 결실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땀의 결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가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 그뿐 아니라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나그네와 같고 거리미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그림자처럼 한 뼘 인생처럼 먼지처럼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일들이 다 헛될 뿐인 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 그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을까? 왜 그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 그 말입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한 그 이유를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으니,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지만은 어떤 나그네로 살아야 되겠느냐?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다. 어차피 나그네다. 나그네요. 이 나그네의 삶도 그야말로 그저 그림자와 같이 한 뼘 길이의 인생과 같이 그저 잠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헛된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살아가자. 왜 주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인생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소망이 둘 곳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자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이야기들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미 피할 수 없는 주어진 상황이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고 그나마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존재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있는 그 상황을 지혜롭고 복되게 수용하라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인생, 어떻게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그네로 지내자.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누구일까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윗이 예를 들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의 그의 인생관이 여기 누가져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으며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구체화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바로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처소,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공간, 그 성전이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즉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편 이렇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집중하고 열심히 했으며 열중하고 반복적으로 도전했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열심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반복적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죠. 다윗은 그의 일생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그는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인지 아닌지 주님의 뜻을 늘 물었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이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즉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언약, 다윗의 엄청난 축복이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옛날 다윗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또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뼘밖에 되지 않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되어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며 또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자. 그렇다면 이 성전은요, 어떤 성전은 이와 같은 성전이 있습니다. 땅에 성전이 있고 하늘에도 성전이 있고 심령에도 성전이 있고 우리의 삶의 성전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우리 교회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성전 예배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우리가 이제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원히 살아야 될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의 성전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심령에도 성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바로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윗을 복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한 뼘 같고 그림자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요즘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달픈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혜로웠던 복된 사람 다윗처럼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그네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나그네와 같고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 땅에는, 이 인생에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며 낭망하며 한숨 쉬며 탄식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광풍과 같은 이러한 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사오나 우리 주님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또한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과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궁핍한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궁핍이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길도 풍성하게 하시고 심령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감사도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땅에 궁핍이 사라지게 하시고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이 온 땅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